오늘은 두 개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3장을 읽어주세요 했을 때 아주 또 읽어주시고 본문을 읽어주셔서 제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읽어야 이 본문 설교를 들을 때 저게 저 얘기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두 개의 강이라는 얘기는 하나는 홍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요단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강이 아닙니다만 저는 그냥 두 개의 강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죠. 모세가 죽자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그런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 점령에 앞서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정찰 활동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이야기를 했죠. 그때 알게 된 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신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고 모두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정탐꾼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정복에 나서게 되는데 그 첫 관문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 가장 먼저 만난 위기가 홍해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만난 홍해는 이것은 그냥 강을 바다를 건넌다, 뭘 건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왜요? 되돌아가자니 애굽의 병사들의 칼날에 죽을 판이고, 그죠? 홍해를 건너기에는 배를 만들 시간도 없고, 다리를 만들어서 건널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모두가 수영을 해서 거기를 건널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육적인 사람이었다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홍해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건너야 할 홍해는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라는 홍해를 건너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의 물질의 홍해를 건너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 관계를 포함을 해서 인간 관계의 홍해를 건너야 하기도 하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큰 것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하나였어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우상단지도 섬기지 말고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 낮에는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이면서 묵묵히 가는 거였어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광야 교회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또 하나의 강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한 뒤 가장 먼저 만난 위기가 이 물이었는데 이제는 그 가나안 입성의 마지막 관물도 또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장애물, 자연적 장애물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넘어야 할 신앙의 경계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종이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홍해를 건너야만 했다. 이제 광야 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요단강을 건너야 했다. 물을 건너왔는데 또 마지막에도 물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은 광야 생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죠.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단순히 이동되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삶으로, 그리고 방황에서 정착으로, 훈련의 시대에서 이제는 사명의 시대로, 그리고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는 어떤 장애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을 성취하기 직전에 사람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은 여러분, 여기까지 너희들이 왔어.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라는 걸 보여주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뭐가? 요단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야 했던 그때의 요단강은 언덕까지 물이 넘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강물이 낮을 때는 무릎 높이밖에 안 찰 때도 있지만 깊을 때는 굉장히 깊은 것이죠. 그러니까 강물이 적을 때가 아니라 가장 건너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리를 만들어 주시거나 배를 준비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맨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속에 발을 담그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 강물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단강은 이렇게 어떤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동시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에는 내 자신의 지혜, 경험, 지식, 능력 이런 걸 의지하기가 쉽죠. 우리는. 그러나 요단강 앞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가르신 후에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요단강에서는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에 발을 담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물은
무조건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고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강물이 멈추는 것을 보고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발을 내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 물 이런 거 공급하시죠. 이 만나와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워야 했다라는 겁니다. 요단강 도하는 어떤 수동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언약궤,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요단강 사건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강을 건넜다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가셨다에 방점이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강이 얼마나 깊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에게는 이전과 같은 어떤 생활, 광야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끝났어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은 결단의 경계선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계선?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향해 전진할 것이냐? 예,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안전해 보이는 광야에 머물 것이냐?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냐? 이스라엘은 강을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들의 삶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에도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어요. 한 남자가 장사가 그럭저럭 제법 잘 되는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식당 주변에 아주 사이즈가 큰 그런 좋은 식당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작은 식당에 오던 손님들이 그 큰 식당으로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그 작은 식당 가게 주인은 빚만 지게 되죠. 그래도 그렇다고 어떻게 가게 문을 닫아요?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 주인 마음속에는 오직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주변에서 얘기해요.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봐. 가게 운영 방식을 좀 바꿔봐. 이런 조언과 권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걸 갑자기 어떻게 바꾸나. 오히려 바꾸다가 더 망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그 주인은 불 꺼진 자신의 주방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게 두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아, 나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게 두려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이 식당 가게 주인은 그날 결단을 합니다. 오래된 메뉴를 과감하게 버리고 가게를 작은 도시락 전문점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뭐 손님들이 갑자기 들어올 리 만무죠. 역시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오던 단골들조차도 발길이 끊어지고 이전보다 수입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후회합니다. 아, 괜히 바꿨나? 아, 더 안 되네. 괜히 바꿨나? 그냥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돌아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락 전문점으로 소문이 나면서 마침내 그는 자신이 지었던 빚을 다 갚고 문을 닫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자신의 가게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돈이 아니었다. 익숙한 실패에 머물러 있으려는 마음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돈이 아니고 그냥 머물러 있으려는 그 마음.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으려는 그 마음. 형편이 달라진 것은 내가 두려움이 없어진 뒤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고도 내가 한 걸음을 디디고 전진해 나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 앞에 섰어요. 예,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편할 리가 없죠.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힘들었지만 그들이 40년 동안을 오랫동안 살아온 익숙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반면에 강 건너에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전쟁이 있고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어요. 익숙한 과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한 광야가 없어요? 있어요. 아주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익숙해진 삶. 익숙해진 삶. 고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습관들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음식, 새로운 무엇 이런 걸 보기를 좋아하고 맛보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가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걸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늘 익숙한 맛, 새로운 길이 아닌 빠르고 새로운 길이 아니라 조금 돌아가도 늘 익숙한 길 가는 거예요. 익숙한 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미루고 있는 사명, 때로는 실패한 삶이라고 해도 그 실패한 삶에 오래 머물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신앙 여정의 가장 큰 도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가서 도박을 하겠어요? 우리가 가서 술을 먹고 알코올릭에 빠져서 헤매고 다니겠어요? 우리가. 여기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익숙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버릴 수 없는, 버리는 것조차도 귀찮은 그런 우리의 삶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내가 안고 있는 상처도 이걸 너무 오래 품으면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도? 상처조차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결을 요구합니다. 성결을 요구합니다. 자, 칼 한 자루씩 만들어. 너는 노를 만들어. 너는 배를 만들어. 그게 아니었다고. 너는 방패를 만들어. 이런 게 아니었다고. 성결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군사훈련이나 배를 준비하라는 명령보다 먼저 성결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인간의 기술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백성이 스스로 완전해져야 기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으며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순종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결은 어려운 거였어요. 왜? 왜냐하면 죄와 우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죄와 우상 때문에 결국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였어요. 오직 하나님께. 그 다음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성결은 과거의 불신앙과 원망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성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마음을 갖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있는 가나안 메시아 왕국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그 성결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게 성결이다. 여러분, 단순히 성결은 몸을 깨끗이 씻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결은 순종의 발을 내딛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 기적 이런 일보다 성결이 더 먼저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결하고 내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기적부터 원합니다. 그죠? 기적부터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마음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과 환경의 변화를 원합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내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우리 안에 죄와 불순종 그리고 고집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성결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끊어야 할 습관을 끊고, 잘못된 욕심을 내려놓고, 미루었던 순종을, 사명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다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물을 갈라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내 앞에 문제, 내 앞에 어려움, 내 앞에 뚫고 나갈 수 없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치워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린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먼저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드러내야 할 회가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내가 정결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성결 그 자체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게 아니에요. 강은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예요. 그러나 성결은 그 갈라진 강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믿음으로 건널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강에 길을 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할, 내가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결은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믿음으로 건널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네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여호수아 3장이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